오늘 제가 함께 나눌 교회사 이야기는 병인 박해기 조선 천주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증거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년 병인 박해 15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병인 박해 시기에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최후의 대박해, 가장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어졌던 이 박해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순교라고 하는 긴 세례를 받고 종교의 자유를 향해 나갔습니다. 제가 방금 종교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상 1886년 곧 병인 박해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한불 수호 조약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수단을 잊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종교의 자유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흔히 교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해서 지역, 제주도 등에 전국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면서 조선 왕조와 천주교의 운명은 일제시대를 향해서 간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병인 박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순교의 의미와 순교자 성월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미리 순교 영성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제 방식대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 테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졸리우시거든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주무셔도 돼요. 잠깐만 주무셔야 돼요. 너무 피곤할 때는 잠깐 또 조셔야 되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은 순교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박해 시기에 순교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성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성인, 복자, 순교자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따라 죽을 순자와 가르칠 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순이라고 하는 한자는 죽을 사자와 열을 순자가 결합된 형성 문자인데 그 말을 한번 풀이해 본다면요. 파자라 그러잖아요. 글자를 쪼개서 풀이해 본다면은 열흘 안에 따라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위해 혹은 매우 중요한 사람을 위해 따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순국하셨다라고 하고 직책에 충실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순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순교란 그 가르침을 위해 그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고개, 우리 거기에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아리랑 하면은 그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간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발병나도 싸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허용되죠. 이 정도 말까지는. 여기 명동 성당인데 더 이렇게 언어를 잘 써야 되잖아요.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은 발병나도 싸요. 근데 이 순이라고 하는 말 안에 뭐라고 했어요? 열흘 안에 따라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루도 또 1시간도 못 기다리고 따라갔고 오히려 포졸들이 오면은 기쁘게 손님을 맞이한 양 그렇게 맞이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흘도 못 돼서 따라 죽을 정도로 그 신앙을 증거하셨던 분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초기 로마 교회 박해 시기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지칭해서 마르티리오스 이렇게 발음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2장 20절에는 바오로 사도께서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를 지칭하여 당신의 증인, 당신의 마르티로스 스테파노라고 말합니다. 곧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순교라고 하는 그 말뜻을 우리가 좀 이해했는데요. 이제 성월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성월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한 달을 가리킵니다.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중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교회는 1년을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거룩한 한 해 성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또 봉헌 생활의 해라고 또 기념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매달 중요한 축일 혹은 신심 활동과 관련해서 교회는 성월을 봉헌하며 지냈습니다. 교회가 지내는 성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얘기해 볼 테니까요. 우리가 어떤 성월을 지내는지, 왜 저 성월을 지내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월은 예수 성명 성월. 예수님이 이름을 받은 날,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1월 1일에 있죠. 예수님이 이름을 받은 또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2월 주님의 순환 성월, 3월 성 요셉 성월, 4월 예수의 부활 성월,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우리가 지내는 성월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하반기에는 7월 주님의 성월 성혈 성월, 8월 성모 성심 성월, 9월 거룩한 십자가 혹은 순교자들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 성월. 그래서 세계교회사 안에는 이때 십자가 현양 축일도 있고요. 통고의 어머니 마리아 기념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9월에 그렇게 지내는데 한국에만 특별히 순교자 성월을 지내죠. 10월 로사리오 성월, 11월 위령 성월, 12월 원죄업싱태 대신 성모 마리아 성월 등이 있습니다. 이 성월들은 모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지냅니다. 한국교회에는 이 가운데 뭘 지내요? 한국교회는 제일 첫 번째 달이 아니라 세 번째 달. 이게 성 요셉 대축일이 있는 3월에 성 요셉 성월을 지내죠.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10월 로사리오 성월, 11월 위령 성월 이렇게 지내죠. 여기에 한국교회에만 독특하게 지내는 성월이 있는데 무슨 성월이요?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달에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79위 복자품 때 9월에 순교한 복자가 많아서 처음에는 9월 26일 날 지내다가 지금 9월 20일로 지내면서 순교자 성월을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 성월의 말뜻이 확정되었습니다. 곧 천주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기념하며 지내는 거룩한 달이 바로 순교자 성월이죠. 한국교회에서 이 순교자 성월이 시작된 것은 1925년 7월 5일 로마에서 거행된 기에 병호박해 순교자 79위의 시복식 이후의 일입니다. 79위의 복자를 얻은 한국교회는 그 다음 달 8월 복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첩례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4년 5월 6일 103위 성인이 시성되자 그해 6월에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복자 성월이 순교자 성월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복자 79위 복자, 24위 복자가 다 성인이 되셨죠. 잠시 동안 우리가 복자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자 성월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자 성월이고 우리 복자 성인은 100% 순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시는. 그래서 순교자 성월로 바뀌었고 그 날짜도 9월 26일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축일에 겹치기 때문에 9월 20일로 옮겨서 이름도 복자 대축일이 아닌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로마 초기교회 밖에 두 형제 축일하고 겹쳐서 날짜를 이렇게 옮겨갔죠. 그렇게 볼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인을 모시고 순교자 성월을 지내고 있는 기간은 이제 겨우 30여 년, 230여 년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순교자 성월을 온전히 지내는 것은 3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기원에 대해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로 시작한 한국교회는 그 시작의 순수함과 열정을 간직한 채 정조의 죽음과 신유박해로 인해 첫 번째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피신해서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이들이 북경을 통해서 또 선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죠. 1836년 드디어 처음으로 파리야방 정교회에 모방 신부님께서 입국하셨고 이로써 조선대목구라는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 해에 뽑힌 15살 소년 중에 2명이 후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사제가 될 것입니다. 병인박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해 박해가 있었던 1839년은 조선 왕조의 세도 정치 시기로 흔히 말합니다. 이제 인척들이 권력을 휘둘렀다고 해서 세도 정치라고 부르는데 나이 어린 헌종이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안동 김씨에서 풍양 조씨로 세도의 힘이 넘어가면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풍양 조씨 얘기 많이 하는데 농담 삼아 항상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저는 평양 조씨입니다. 풍양 조씨. 근데 풍양 조씨면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여튼 저는 평양 조씨입니다. 보니.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그 세도의 힘이 넘어가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성 정하상 바오로가 방인사제로서 첫 번째 서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의 마지막 보고서에 의하면 정 바오로가 신학 공부와 라틴어 실력이 많이 발전하였고 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러한 배움을 토대로 상제상서라고 하는 그래서 천주교를 변론하고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해 보라고 제상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 올릴 상자를 써서 제상에게 올리는 글 했는데 아마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이것은 이렇게 천주교인이 쓸 정도로 이렇게 글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정하상이 쓴 게 아니다라고 조정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그 안에서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만물과 양심과 성경이 이 세상의 주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나라는 검증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주교를 금지하고 있는가 하면서 항변을 하게 되죠. 15살 소년 김대건이 9년간의 유학을 끝내고 1845년 10월 12일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긴 시간 공부를 했죠. 마카오에서 또 그 마카오 쪽에 또 교난이 오니까 필리핀으로 좀 피신을 가기도 했고 하면서 그 상해에 가서 서품을 받고 김강 성당에서 서품을 받고 천미사를 봉헌하고 그러고 페레올 주교님과 함께 들어오죠. 이 가운데서 다블리 신부님이 함께 들어왔는데 바로 그 신부님이 그 후로 20년을 넘게 선교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역사와 서적을 모두 정리하고 남겨두신 분이고 병인 박해 때 보령 갈매못에서 조선의 5대 교구장으로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면 한국교회사 안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에서 7개월 남짓 사목하시다가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해양길을,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 다니시다가 체포되어 세남토에서 순교하십니다. 바로 어제 날짜가 김대건 신부님 169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병인 박해 때 한국교회는 바로 그 전해인 1865년에 4명의 젊은 선교사가 보충되어 12명의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을 요청한 이유가 있죠. 이 당시 통계에 32,0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그전에는 남쪽 지역의 산골 지역 이런데 다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얼굴에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최양업 신부님 편지에 유명한 부분이 나오죠. 한국 이 조선 땅은 전교에 무조건 반대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2가지 발명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한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이 너무 쉽게 배우고 알 수 있어서 교리서만 잘만 번역해 주면은 아이들까지 교리 내용을 줄줄 외우면서 그렇게 잘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상복제도입니다. 이 상복제도가 없었더라면 그 서양 선교사들은 밖에 다닐 수도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근데 최양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에 헌신을 통해서 먼저 선종하셨고,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해서 병인 받기 직전에 4분의 선교사를 요청해요. 다 20대 후반에 아주 새 신부님들, 선교사들이 오게 되죠. 그 이전에 이미 1862년에 또 1864년에 2번에 걸쳐서 목판본 천주교 서적이 인쇄됩니다. 그 기도서와 교리책 등은 11년 6개월을 헌신하셨던 최영업 신부님의 땀이 그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거기 최영업 신부님 기록에 이제 보면은, 관련 기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요리문답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서를 손을 보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시 보고된 천주교 신자만 23,000명, 이처럼 선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철종시대에 교회의 박해가 현격히 줄었고 최양업 신부님과 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사목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종의 죽음과 이제 나이 어린 고종 왕의 등극으로 또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병인 박해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1860년에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죠. 그 뜻은 동방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를 열고 이제 흔히 부동항이라고 하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그것을 실록 같은 관창 기록에는 방아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방어하다, 아는 러시아의 아예요. 그리고 러시아를 방어하는 대책이다 해서 방아책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홍봉주, 토마, 남종삼, 요한을 시켜서 선교사를 만나보자고 먼저 요구했습니다. 조선의 방식, EEJ, 곧 서양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써보려고 했던 거죠. 그때가 1864년, 65년 무렵입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주교가 러시아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흥성대원군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하지만 베르네 주교님께서는 홍봉주를 시켜서 러시아와는 국가와 종교가 다르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네 주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러시아가 프랑스랑 국가가 다르죠. 그리고 러시아는 정교회 쪽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단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죠. 당시 대원군의 부인, 부대 부인 민 씨는 아들 고중을 위해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하기도 했고, 베르네 주교님의 일기 편지에 나와요. 모든 선교사들 후배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는 비밀로 하되 지금 이 나라 왕이 이 미사를 청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대목이 나오죠. 고종의 유모인 신자 박마르타를 통해서 북경의 프랑스 공사에게 종교 자유를 청해보라고 주교에게 건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임종 때 부대 부인 민 씨는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밑에 일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나름대로 호의적인 분위기였던 거죠, 처음에는. 당시 많은 선교사들의 편지에는 아직까지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이지 않지만 대원군의 포악한 성격이 큰 박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내심 걱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866년이 되면서 남종삼은 중재에 나서면서 지방교회에 사목 순회를 하던 베르네 다블리 주교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어디 쪽으로 이렇게 사목을 나가셨을까요? 이렇게 쭉 방문을 하셨는데 평양에서 북쪽 쪽으로 쭉 계속 올라가고 계셨고요. 다블리 주교님은 내포 남쪽으로 충청도 밑으로 해서 쭉 순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급히 연락을 해서 한양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죠. 서울로 그렇게 2, 3일을 걸어서 바삐 올라왔는데 대원군은 갑자기 면담을 미루어 버립니다. 주교님들은 다시 이러한 일로 사목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홍봉주의 집을 수색하면서 병인박해가 시작됩니다. 병인박해가 무서운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박해는 1년이 지속되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되게. 그런데 흥성대원군 집권 전체 7년, 8년을 계속 이어져 있었고, 한 달 내에 9명의 선교사가 모두 붙잡혀서 처형됩니다. 병인박해 추이를 보면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박해의 시작, 또 지속적인 박해이기에 이 병인박해 이렇게 폐해, 병인박해의 그 고통은 아주 심각했죠. 이제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통상 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아마 다른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잠깐 이 남하하는 정책이 잠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걱정하던 외세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북경의 사신으로 갔다 온 신하들이 중국에서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천진 쪽에 천진조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되죠, 조정은.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조정의 실권자들은 반천주교적 경향으로 쏠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양족씨 세력이 특히 안동 김씨 세력을 조금 더 제압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경복궁 재건을 위해 원납전 등의 세금을 걷는 상황에서 선비들과 백성들의 원망을 어디론가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망의 화살을 천주교에 돌림과 동시에 천주교 신도들의 재산을 가져갈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네 가지 원인 등에 의해서 병인박해가 갑자기 시작되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월 19일 한성부에서 최형 베드로, 전장훈 요한, 또 배교자 이선희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앞에 두 분은 병인박해 순교 성인으로 주로 교회 서적을 목판으로 판각했던 주요 인물들이세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신문을 하면서 배교하거나 외국으로 추방하겠다고 하였지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개 이제 한양에서 붙잡히게 되면은 우포도청에서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돼요. 사안이 중하면은 의금부로 형조로 가고 더 중하면은 의금부에서 추국이 열리고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면 다블리 주교님께서는 한국에 몇 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오랫동안 20년이요.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과 들어와서 20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전도 만들었어요. 한불사전, 불안사전, 그런 사전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법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 기록 때도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병인박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언문을 잘하면은 천주교 신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글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천주교 신자들과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분들은 잘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새해가 지나서 봄철에는 사형을 조선에서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천주교 신자들은 그와 반대로 영목제와 결부되어서 부대기시, 곧 그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참한다라고 하는 형류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들, 또 특히 베르네, 브루트니에르, 볼리에, 도리 신부님 이 네 분은 3월 7일 정말 몇 번 재판을 안 하고 며칠 내에 세남터에서 순교하시게 되고, 또 회장 역할을 했던 정의배 마르코, 역관 우세영 알레시오는 3월 11일에 그들 역시 교회 지도자이므로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참수당하게 됩니다. 근데 군문 효수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군문 효수형 들어보셨어요? 이제 좀 졸려오시죠? 네. 군문 효수형, 군문 효수형이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세남터는 옛날에 군대 훈련장, 일종의 연변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식으로 이렇게 사형을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형을 하고 나서 군문에다가 이 효자가 올빼미 효자죠. 이 올빼미 머리처럼 걸어둔다 3일이고 때로는 길면 5일이고 걸어둔다 해서 군문 효수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형료를 적용합니다. 남종삼 요한, 전장훈 요한, 최영 베드로는 3월 7일 또 3월 9일에 참수당합니다. 이 밖에 3월 30일 갈메못에서 다블리 주교님, 오메트로 위행, 황석도 루카, 장주기 요셉이 순교합니다. 이 5분이 충남 보령으로 가서 순교한 것은 그 당시에 고종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에서 이렇게 서양 오랑캐가 피를 흘리게 되면은 일종의 부정을 탄다, 이게 일종의 미신이죠.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쪽으로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고, 다블리 주교님의 요청에 의해서 성금요일 날 사형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승낙이 되고 그해 성금요일 날 감회못에서 5분이 이렇게 형을 집행당하게 되죠. 병인박해의 불행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인박해 제2기, 우리는 그 첫 해만 1866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이어져요. 제2기는 바로 그해 가을부터입니다. 병인 양요로 인해 더 혹독해졌습니다. 양요, 서양의 이양선이 이렇게 와서 요란을 핀다 그래서 양요라고, 서양 배가 요란을 폈다고 해서 양요라고 부르는데, 병인년 초가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배가 소실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프랑스 정찰 함대가 양화진을 지나 서감 앞까지 왔습니다. 절두산 양화진 나루터 부근이 새로운 사형태가 된 이유는 이 첫 번째 정찰 함대가 바로 그 앞까지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가 더럽힌 한강물을 천주교인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 후 2차 병인 양요 때 10월에는 강화도를 점령해서 교섭을 시도했지만 프랑스 군인이 몇 개 전투에서 패배하죠. 정족산성,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너무 방심하다가 소풍 가듯이 아무 무장 없이 가다가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얼어버리면 못 도망간다라고 생각해서 외규장각 문서와 보물들을 약탈해서 청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선참후계라고 하는 형류를 적용하는데, 먼저 참수를 하고 나중에 보고하라라고 하는 그 규율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양화집 앞 절두산 지역이 새로운 사형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선참후계 방식을 취하고 이렇게 본보기로 차명에 처하라고 하는 그 회람서를 다 돌리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첫 번째 절두산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10월 23일 교의송 방직어 김이쁜 마리아 이붕익 베드로 한 가족이 본보기로 양화진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원래 임금의 허가가 있어야만, 조선시대 형률에는 임금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가장 극악한 사형제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블리 주교님이 평가하기로는,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서도 그렇고 그때 나중에 이렇게 달래 천주교회에서 평가하기로는 흥성대원군이 국법까지 어겨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천주교를 박해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11월까지 바로 지금의 양화진 나루터 그 지역이 공개 처형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선참후계의 엄한 법률로 천주교들이 색출되고 많은 교우들이 피신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피신하는데 성공해서 12분의 선교사가 있었다 그랬죠. 한 달 내에 9분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셨고, 3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탈출했습니다. 잠깐 탈출할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오페르트 사건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868년 5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모를 도굴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버님 시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상하면은 얻어낼 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단단해가지고 그걸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더 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868년 4월부터 병인박해 제3기로 보는데, 박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들 또 아이들, 배교자들은 쉽게 방면해 주었는데, 이제는 배교자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때의 박해가 가장 심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871년 5월 미국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면서 먼저 번 제너럴 셔먼호 소각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를 신민연에 일어났다고 신미양요라고 부르는데,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이 시기가 병인박해의 마지막 제4기로서 지금도 절두산 성지에 가보면 신민연에 세워진 척화비를 볼 수 있습니다. 세국주의적 척사정책이 강화되었고 1873년 10월 대원군의 실각과 함께 병인박해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12명의 선교사 중에 9명이 순교하셨고 다행히 3분 리델, 페롱, 칼레 신부님이 중국으로 탈출하였습니다. 리델 신부님은 제6대 대목구장이 되셨는데 탈출했던 과정을 일기로 남겨주셨습니다. 선배들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기해박해 때, 사실 앵베르 주교님 때도 그랬는데요, 앵베르 주교님이 처음에는 자기는 여기에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순교를 하고 둘은 탈출시키도록 그렇게 합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우들이 계속 붙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안 되겠다 하고 두 분한테 편지를 보내서 기해박해 때 이제 앵베르 주교님, 모방 샤스탕 신부님이 함께 순교를 하시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교님 두 분께서 이렇게 각자 알아서 상황을 보고 탈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역시 남쪽에 그 마산 쪽에 계셨나 봐요. 대마도가 보이고 하면서 그 기록을 전해주고 있는데, 선배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탈출하려고 작정을 하는데 다행히 안드레아라고 하는 교우 가족이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교우 가족과 함께 피난길을 가게 되는데 때때로 같은 나룻배에 순찰사가 탄 거예요. 그 순찰사가 오늘 그러니까 서양 사람을 붙잡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같은 배에 타고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으시고, 또 주막에 머물 때 너무 피곤하니까 주막에 머물러서 이렇게 선잠을 자고 있는데 방까지 쳐들어와서 얼굴을 보겠다고. 그런데 이 교우가 여기 양반집인데 양반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로 오냐고 하면서 밥 사줘가지고 이렇게 좀 피신시키는 일, 또 아주 여러 가지 일화를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숙소에 돌아가서 리델 주교님은 거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재정적인 것들을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마지막 중국으로 탈출하기 직전에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누더기 옷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중국으로 탈출하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리델 주교님은 이제 6대 대목구장이 되셔서 다시 1870년대에 다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또 붙잡혀가지고 우프도청에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계시다가 신문 받고 추방당해요. 추방당하셔서 이제 병환으로 다시는 들어오시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린 병인박해 순교자 가운데, 병인박해는 치명일기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1500명, 최소한 2000여 명에 가까운 그 순교자 명단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아주 좀 넓게 보는 학자들은 뭐 7천, 8천 명까지 순교자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무명 순교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기해병호박해 순교자 기록은 처음부터 많이 갖고 있어서 79위 복자까지 있었는데, 병인박해 순교자 기록은 미처 박해가 너무 계속되니까요, 기록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못한 거예요. 1880년에 미델 신부님이 이쪽 선교사 발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조사하고 찾아가 다니면서 그 치명일기를 중심으로 한, 그나마 이름이 남아있는 그 순교자를 중심으로 추적을 한 거죠. 이분에 대해서 아는 신자가 있는가 물어서 증언록을 작성해서 1890년부터 5년 동안 그러한 수소문, 증언, 오로지 증언에 의해서
이제 목격 증인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추려서 29분 중에 또 24명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실은 그 24위의 그 성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적들을 소개하면서 호칭 기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순교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 성인들을 이름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남터에서는 세남터는 항상 그 군대식의 아주 군문 효수형과 같은 가장 극형에 처해졌을 때 세남터에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시메온 베르네 주교님, 바로 베르네 주교님께서는 우리 4대 교구장님으로서 1차 한국 조선 공의회도 여셨어요. 최양업 신부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잘 받고 이렇게 잘 준비할까 하면서 그렇게 공의회를 열면서 장주교 윤씨 제후서라고 하는 그런 회람을 돌려서 교우들에게 지침도 설명해주고, 이 시기에 많은 천주교 서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브루트니에르, 유스토, 볼리에, 이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에 오셨던 분인데, 손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한글을 배워가면서 이제 적어도 한글을 배워야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도 채 못 돼서 8개월인가요? 한 9개월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붙잡히시죠. 이분들 가운데는 이제 어떤 선교사분들은 시골에서 잠깐 계실 때 교우가 아마 고기를 대접해 주셨나 봐요. 무슨 고기요? 보신탕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 고기를 먹어봤다고. 근데 그 자기 이제 친척한테 보내면 편지에 이렇게 나와요. 먹을만 하더군요. 당연히 먹을만 하겠죠. 조선에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 묘사를 해놨거든요. 앵베르 주교님 때도 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한 밥에다가 이렇게 이 야채만 조금 먹는 것 같다고, 김치를 드셨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생활에 비하면은 트라피스트 수도의 사람들은 향락가라고, 이렇게 트라피스트 아주 엄격하게 절제하는 수도원인데 향락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편지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도리 신부님도 젊은 순교자셨고, 회장 정의배 마르코, 역관의 우세영 알렉시오, 이분들이 주교님, 신부님 곁에서 복사 노릇을 하면서 또 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요. 서소문 박, 성인, 순교자 성인 중에는 남종삼 요한, 그렇죠? 아까 중재를 섰죠?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중재를 섰는데 흥성대원군의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 때문에 순교하시게 되고, 전장훈, 요한, 채영,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판, 아마 기술을 갖고 있으셨는지 이러한 목판본을 짜내서 책을 만드셨던 분. 그리고 갈메못의 5분의 성인들,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 많은 기록을 남겨주시고 책을 감수하면서 20년 동안 선교하셨죠. 오메트로, 베드로 신부님, 위행 신부님 다 29, 30살의 젊은 사제로 순교하십니다. 회장이었던 황석도 룩과 장주기 요셉, 이분 5분이 갈메못의 순교 성인들입니다. 유정률, 베드로, 평양에서 정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병인밖에 꽤 있어요. 그리고 농부로서 홍주에서 태어나서 농부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손자선 토마, 공주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숙정이에서 순교하신 성인들이 많은데요. 농부, 또 회장, 고을 원님도 계세요.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조하서 베드로, 이명서 베드로, 정원지 베드로,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손선지 베드로, 한원서 요셉 혹은 베드로,
조윤호, 요셉, 이분들 습정이 순교 성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국교구의 이제 유일한 성인이신 이윤일, 요한 회장 성인이 대구에서 이제 순교하시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100년 이상은 철저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기록들이 손실되고 치명자도 많았습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복음의 씨앗들, 서양 신부님들이 애써 일구어 놓은 교회 관련 자료들, 또 개항 이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도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또 몇몇 선구자적인 선배 신부님들과 지식인들이 신앙의 흔적들을 잘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만 달려가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는 이들은 나의 처음이 어디이고 나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마지막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처음을 찾기 위해 나의 신앙뿐 아니라 선배들의 신앙과 그 발자취를 배워야 하고 그 신앙의 끝을 알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초기교회, 저는 이제 초기교회에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막 들어온 시기가 주 전공이라 거기에 관심이 깊은데요.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 이분이 남긴 주교유지에는 그 창조 신앙에 대한 아주 강렬한 신앙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지각이 없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작은 생물도 지각이 있어야 움직여야 하거늘 저 계절이 바뀌고 온 세상 우주가 돌아가는 그 법칙을 보면은 누군가 자꾸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분이 천주이시다. 이 세상의 임자가 바로 천주이시다. 이런 얘기를 전하죠. 우리가 부모에게 나오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하지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낳았을까? 그 사람도 또 부모가 낳았을까? 그 첫 번째로 난 이를 만든 이가 있을 텐데 그 이가 바로 이 세상의 임자인 천주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임자사상이라고 흔히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는데 이것이 김대건 신부님께도 그 신앙이 이어지고 일종의 한국 신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박해를 겪지 않은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쉽게 세파에 흔들립니다. 볼거리도 많아지고 또 즐길 것도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신앙을 증거할 때라는 것을, 순교자 성월을 지내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선배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되어 기쁩니다. 순교자들이 남겨둔 신앙의 증언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